예, 저는 사실 지금 우리 생활 속에 번뜩번뜩 생겨나는 이 아이디어를 얘기하면서 세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책을 좀 요약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샘 알트만하고 이 구글하고의 차이가 있다면은, 이 구글은 엄청난 준비를 다 해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샘 알트만이 챗 GPT를 완성시킨 게 아니고 사실 미완성 상태에서 우리는 실수를 인정한다,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좀 더 개발할 것이다, 그렇게 시작했던 이 챗 GPT 이 3.5가 출시되고 이 엄청난 영향력을 사실 줬습니다. 그 뒤에 구글 바드가 나왔지만은 이 챗 GPT를 사실 따라잡지를 못하죠. 우리들 마음속에는 뭔가를 다 좀 완전히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게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하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성향은 좀 샘 알트만을 닮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니까 이 지금 세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읽고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좀 국제 정세를 좀 알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읽은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를 안 해두거든요. 그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좀 영상으로 부족하지만은 좀 요약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은 영상에 있으니까 조금씩 더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같은 곳을 읽으면은 14장 24절에 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재 지금 여기 나의 문제에 쌓여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국가 문제, 또 더더욱 좀 알기도 어려운 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 오늘 내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좀 더 읽게 되면 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 좀 더 나가서 신약에 이 로마까지도 알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상황, 그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훨씬 좀 이해가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나라는 존재에서 조금 더 눈을 외부로 돌리게 되고 세계의 국제 정세를 알게 되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 읽는 것도 재미가 있고 또 국제 정세를 공부하는 것도 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무엘 헌팅턴은 우리에게 상당한 지적인 통찰력을 안겨다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관계의 현실주의 이론에 있어서 그는 국가는 세계 문제에서 유일무이한 주연 배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일정의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생존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자신의 힘을 극대화시키려고 늘 고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가는 세계의 이 문제를 주도하는 실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국가는 군대를 유지하고 이 외교를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이 조약을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죠. 국제기구를 통제하고 이 생산과 이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내용들을 상당 부분 규정을 하게 됩니다. 국가 단위 패러다임의 전제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만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상당 부분 지금 이 중앙정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사상, 기술, 상품이나 이 노동력의 흐름을 통제하는 태도 역시도 차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한 7, 8개의 문명으로 이해한다면 바로 이 세무엘 헌팅턴은 세계의 이 풀기 어려운 이 난제들을 상당수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명, 이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문명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내용은 이 세계는 통합력이 현실로 존재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문화적 자기주장과 문명적 자기의식의 저항력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어떤 의미에서 양분되어 있지만 그 중요한 구분선은 지금까지 주도권을 행사해 온 이 서구와 자기들끼리의 공통성을 거의 갖지 않은 비서구 나머지 세계가 이 가로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세계는 하나의 서구화와 다수의 비서구화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국민 각자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세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배역을 맡겠지만 이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 그리고 결속 때로는 갈등은 점차 이 문화적 문명적 요인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실제로 이 부족 갈등과 민족 갈등으로 점철된 무정부 상태에 있지만은 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을 만드는 것은 우리 문명 속에 있는 국가와 부족 간의 집단 간의 이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로텔의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특히 그가
그 안에서 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좀 세계 지도를 펴놓고 오늘날 어디에서 어떤 분쟁이 존재하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리하여 그 문명들의 경계선, 중심부와 이 주변부, 세계권과 그 안의 분위기, 그 문명들 안에 존재하며 긴밀하게 연결된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특수한 형태를 정의하는 능력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 오판이 생겨나는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우리 개인을 속속들이 아시지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국가도 세계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내가 부수어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재를 알고 국가와 세계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